5분 말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죄 처리 방식, 죄 사함입니다. 성경에는 죄 처리 방식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사했다, 죄를 깨끗이 했다, 죄를 도말했다, 죄를 가려준다,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죄를 멀리 옮겼다, 죄를 용서했다, 죄를 간과했다 등 다채롭습니다. 죄 처리에 대한 표현 양식들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이 모두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를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사함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죄 처리 방식이라는 말이기도 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과 우리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선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나타난 죄사함, 죄의 가리움, 죄를 인정치 아니함에 한정지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셋은 모두 동일한 의미이며 뒤에 둘은 앞의 죄사함을 확장,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구속과 죄사함을 동일시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리고 구속을 통한 죄사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합니다. 당사자가 하든 누가 대신하든 죄값 지불이 선행돼야만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구속을 통한 죄사함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포괄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론적인 해결책이지 죄를 안 짓도록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속을 통한 죄사함이 인간을 타락전 무험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만 범죄 가능성까지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비유컨대 특정 질병을 고쳤다 해서 그것이 다시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게 담보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사함은 풍겨내는 뉘앙스 그대로 죄를 지은 자에게 필요하며 반복성을 함의합니다. 예수님이 형제가 잘못할 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은 죄사함의 반복성을 말한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 상징하듯 죄인은 끝없이 하나님께 잘못하며 끝없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성을 담지한 죄사함은 완전한 죄의 해결책이 못되기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심을 첨가하여 완전한 칭의를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의 해설서 저자 토마스 빈센트는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우리를 의로 여기심 둘로 구성됐다고 한 것은 옳은 말입니다. 성경 역시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를 죄사함을 넘어 칭의에 둡니다. 무험의 상태로 돌려놓는 죄사함만으로는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룰 수 없기에 의로 여기심을 입혀 완전한 칭의에까지 이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죄의 가리움을 받음. 죄의 가리움을 받음은 죄사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죄사함이 그렇듯 죄의 가리움을 받음 역시 죄의 가능성까지 막아주는 원천적 죄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죄가 가리워지는 방식으로는 원천적 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주지하듯 가려준다는 뉘앙스 자체가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느낌보다는 미봉책이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가려진 것이 거쳐질 때 해결되지 못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엇을 완벽하게 처리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가리우는 방식이 동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가리우는 방식 자체가 죄에 대한 온전한 해결의 불가를 시사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범죄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완전책이 아닌 가려주는 미봉책을 취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던 것도 일종의 미봉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의 수치는 그대로 둔 채 가죽옷으로 그것을 가려 주었을 뿐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방식을 예시한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7장 9절의 말씀은 죄의 가리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허물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이어 나오는 허물을 거듭 말한다는 상반된 내용이 죄를 가려준다는 의미를 조명합니다.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려주었기 때문이고, 그 누군가가 가려줌을 해제하는 순간 허물은 그대로 노출됩니다. 가려짐이 죄의 원천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미봉책에 불과해 보이는 죄의 가리움이 완벽하게 율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죄를 가려준 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의 죄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었듯이 그리스도의 의는 죄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의로 가리워진 그 안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수치가 있음에도 그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완전케 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죄를 인정치 아니함. 죄를 인정치 아니함 역시 죄사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말이 아닌 뉘앙스 그대로 죄가 있음에도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죄에 무감하여 죄를 방관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죄를 떠날 수 없는 부패한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음에도 죄를 인정치 아니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세상 일반의 공도에도 반하기에 비난과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해주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제껏 계몽주의자들, 신율주의자들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아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칭의를 법정적 선언으로 규정한 바울과 안젤무스를 위시해서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를 언제나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했습니다. 마스터스 세미나리의 존 메가든 목사 역시 누가 속속들이 죄가 없다면 그는 자체로 완전하기에 구태여 법적으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해주는 이신칭의는 언제나 법정에 호소하여 주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는 그의 법정적 선언이며 이 법정적 선언은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법, 곧 믿음의 법에 근거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 율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듯이 믿음의 법의 제정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 죄를 가려줌, 죄를 인정치 아니함은 모두 죄사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들은 기독교 입문자들에게 시여되는 단회적인 은혜일 뿐더러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에 노출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반복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성으로 인해 반복적인 죄사함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입은 죄사함과 의의 완전성을 손상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성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